네, 이 시간 먼저 주님 주신 기쁨으로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시므온 안나 오늘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다음 주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진정한 성탄의 날을 다시 한번 저도 2022년도 마지막 잘 지낼 수 있을 줄 믿고 오늘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제사장이 입어야 할 영적인 옷입니다. 복음의 제사장이 입어야 할 영적인 옷. 본문 구절은 시편 132편 9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자,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 이 구약 시대의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제사를 통해 백성들을 중보하는 사명자였습니다. 넓은 의미로는 이스라엘이 온 인류를 대표하는 제사장 나라였죠.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저희들에게 사명을 부여하고 있죠. 로마서 15장 16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열방을 중보하는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부여받은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그 직분을 행하기 위하여 예복을 입었다면 오늘날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우리 성도들도 그에 걸맞는 영적인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있는 시편 132편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후에 지성소에 언약궤를 안치할 때에 그 감격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직분을 수행할 제사장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제사장들이 입어야 할 영적인 옷 세 가지를 통해 최종적으로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제사장은 의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제사장은 의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입고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공동 번역에서 정의의 옷 펄럭이고 또 새 번역 성경에서는 의로운 일을 하게 해주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입는 것, 그것은 정의가 살아 움직이고 의로운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제사장은 의로운 행실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이 의라는 단어가 아주 오묘합니다. 체다카 또 체데크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뜻으로 올바름 또 의로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의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부여해 주시는 진정한 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들, 성도에게 부여해 주시는 진정한 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궁극적인 의미를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의인이라고 한다고 말라기 3장 18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구속사 시리즈 6권에서도 의는 성도가 입어야 할 가장 좋은 예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의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의로운 사람을 볼 때 먼저는 정직하고 성실하고 순결합니다. 그리고 더 자세하게는 거짓과 편견이 없고 연약한 자를 도와주고 또 욕심을 위해서 자신이나 타인을 희생하지 않고 또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고 공동체의 평화와 번영을 유지하기 위해 힘쓰는 모습을 의롭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에게 부여해 주시는 의의 모습들이죠. 이렇듯 성도는 의를 입어야만 옳은 행실을 하는, 의로운 행실을 하는 참다운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의 옷은 곧 사명자의 옷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의가 우리의 몸에 배어서 자기의 습관, 사상, 인격이 될 때에 내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의가 먼저 세워지고 그 의를 통해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가 무너진 성도는 영적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간구하고 있죠. 이사야 61장 10절에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의를 우리는 어떻게 입을 수 있을까요? 이사야 64장 6절에서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는 타락 이후 더러워지고 그리고 사람은 연약해져서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간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더러워진 옷을 깨끗게 해주시겠다고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서 바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해주시겠다고 저희를 향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옷을 씻을 때 우리의 더러워진 모든 옷들이 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씻어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이 세마포가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옳은 행실은 헬라어로 디카이오마라고 하는데요. 디카이오마, 바로 의로운 행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제사장이 의를 입었을 때 옳은 행실을, 의로운 행실을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씻음받은 대속의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할 때 바로 이러한 의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또한 날마다 오늘 하루 시작하고 또 마무리하고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저희의 더러워진 의까지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십자가의 피 대속의 은혜가 날마다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바로 구원의 옷을 입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2편과 2편 16절과 또 로마서 5장 9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본문 말씀 중에 9절에서 제사장들이 의를 입을 수 있기를 기도할 때, 바로 1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으로 입히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신약적 의미에서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은 구원의 옷을 입는 사람이라고 로마서 5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아멘. 이렇게 저희들을 향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의의 옷을 입은 자는 반드시 구원의 옷을 입게 됩니다. 시편 71편 15절에서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제사장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시죠.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여기서 이 종일은 히브리어 콜 하이옴으로 모든 날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날, 일생 전체, 전 생애 동안 내 입으로 전하리이다. 자, 이렇게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아 의와 구원의 옷을 입은 성도는 이제 그 감격을 자신의 입으로 전생애 동안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옷을 입은 제사장들은 구원의 전달자,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명을 잘 감당할 때 바로 그 구원의 옷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며 구원의 수가 더해지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날마다 성취되어 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의의 옷을 입고 구원의 옷을 입고 구원의 전달자, 구원의 통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리고 그로부터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저에게 얼마나 충만할까요? 오늘 말씀하신 부어주시는 옷 세 번째입니다. 제사장은 기쁨과 즐거움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즐거이 외칠지어다 그리고 즐거움으로 외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히브리어 라난의 미완료 강조형입니다. 미완료 강조형. 그래서 더할 나위 없이 지극한 기쁨, 넘치는 기쁨, 터져나오는 기쁨의 환성이 끊임없이 지속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감정만으로는 이 기쁨이 끊임없이 지속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하루 동안에도 30분, 10분 동안에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요동치죠,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이 기쁨을 가질 수 있는가? 역대하 6장 41절에서 아주 명쾌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의 제사장으로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로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에게 부어주시는 그러한 즐거움과 기쁨의 근원이 바로 이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히브리어 바톱으로, 은혜는 히브리어 바톱으로 선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선 안에서. 이 선은 바로 절대적인 선,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말씀 안에 있을 때 기쁨과 즐거움의 찬양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처음 받았을 때의 그 감격과 기쁨을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제 그러한 기쁨이 날마다 정말 충격적일 정도로 인생의 전환점을 가지게 되는 그러한 기쁨인 줄로 아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내용을 찬양하는 곡 중에 하나가 그런 찬양이죠. 내가 처음 말씀을 받을 때 어쩔 줄 몰라. 그 찬양이 바로 저희가 그러한 기쁨을 날마다 고백하는 기쁨의 찬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쁨의 찬양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을 때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34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옷이 찢기고 또 매를 많이 맞아서 온몸에 피가 흐르고 상처투성이 상태에서 깊은 옥에 갇혀서 꼼짝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26절에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떤 고통과 속박도 이렇게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막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저희가 영육간에 꼼짝하지 못하고 또 막막하고 고통에 고통이 더해진다 할지라도 말씀의 은혜를 붙들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모든 고통의 매임이, 모든 사랑의 매임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구원을 증거하는 구원의 전달자, 구원의 통로가 다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결론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제사장이 입어야 할 영적인 옷 3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의의 옷, 구원의 옷,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의 옷입니다. 이 모든 옷의 근원은 우리의 더러워진 옷을 어린 양의 피에 씻어주시고 대속의 은혜로 빛나고 깨끗한 옷으로 입혀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하나님을 절대적인 선 안으로 저희를 불러 모아 주신 그러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열방을 중보하는 사명자로서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다고 로마서 13장 14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그 모습은 13절에서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그리고 이러한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 바로 어두움의 일인데 이 일을 모두 벗고 저희는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저희의 굳은 결심이 되어서 오직 예수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성탄절을 앞두고 있죠. 우리의 더러워진 의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날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과연 이 땅에 있을까요? 솔로몬이 성전에 언약궤를 안치할 때 감격하여 고백한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저희도 오직 예수, 말씀을 모실 때 찬송과 기도가 늘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오늘날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케 해주시는 힘과 소망과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열방을 중보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 구속사의 완성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